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꼽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이 거의 끝나갈 쯤에 디모데전서 후서가 말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비방하다는 게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박해는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런 박해를 뜻해요. 아주 적극적인 박해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거만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손상을 끼치고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폭행을 행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잔멸했고 남자 여자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잡아다가 진짜 가두고 막 스데반처럼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너 그리스도를 모욕해 이렇게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박해한 이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지만 과거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삶까지 그가 가게 되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은 원래 잘 살았으니까 그가 구원받았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었고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지금 간증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러니까 미쁘다는 게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내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가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확실한 말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죄인들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괴수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제를 찾아보면 현재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근데 그런 고백을 과거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불신앙 때문에, 죄 용서의 복음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게 구원의 처음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꼬꾸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죄가, 그 전까지는 내가 인식할 수 없었던 죄가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니까 이게 너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죄가 큰 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의 죄가 뭐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나만 죄인 같고 내가 가장 큰 죄인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렇게 찾아봤을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보다 더 가장 크다고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어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내 옆에 다른 죄인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에 비유하시잖아요.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양의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죄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죄만 나쁘고 큰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같이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정말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어느 순간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보이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나는 뭔가 좀 되게 의인이 된 것 같아서 주님, 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런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할 때도 있겠지만 마음 중심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까먹고 막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뭔가 의롭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그런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난 후에 성화의 삶을 살 때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죄 인식과 용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주님에 대한 감사로, 또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에 대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훌륭하고 그가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이 안일함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게 지겹고 용서하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막 너무나 일 같고 매주 돌아오는 봉사와 이런 사역들이 때로는 이걸 너무 직업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매너리즘으로 대할 때가 있는 게 사람의 좀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어떤 죄인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식고 사명감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 아니었나? 나의 죄를 세어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게 참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나의 변화된 이런 삶을 볼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뜨겁게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소망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고, 우리도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했었고,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정말 죄란 죄는 다 짓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발가벗기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듯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셨다면 우리의 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좀 착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한 것 같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고 너희가 과거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였고, 그런데 지금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사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회개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다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었지,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망이 없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무기력한 존재야, 이러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정죄와 참소에 빠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자신이 지금 정죄와 참소를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죄 인식이 있지만 분명하게 내가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비추셨을 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지, 그 죄에 계속 빠져가지고 과거의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이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너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부르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에요.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주저앉아서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과 이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13절처럼 그런 큰 죄를 짓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오래 참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모독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는 교회를 핍박하시고 이럴 때도 주님은 그것을 계속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땅히 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그것을 연기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셨다는 이 본이 그리스도가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뚜렷한 모델, 실제 예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그가 정말 큰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구원하신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그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셨구나. 사도 바울처럼 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죄인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을 만한 말씀이랬잖아요. 거기에 예외되는 죄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본보기로, 실제 모델로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 에베소 교회 막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못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그 말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복음의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영접하시고 믿으신 분이시겠지만, 또 나이가 어린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 알게 해달라고,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보다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이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떠한 죄에서 용서받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런 마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서운함이 자꾸 생기고 자꾸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막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고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묵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마치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마치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막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죄가 있는데 주님은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제 지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기까지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함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해 드리는 게 우리의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가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불신자들이 볼 때, 또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은 거,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저런 거구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용서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쏟아부음으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보건대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정말 이 진리가 확실합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